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번째 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 혹은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번째 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을 때에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은 교수, 정치인, 목회자까지도 인기 있는 스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마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큰 사람들 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런 청탁을 해요. 이 청탁은 부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인맥을 통한 청탁인데 어떤 청탁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즉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영이 좌위정 우위정 시켜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데 그래도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좀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는 어미니까 즉 어머니니까 당연히 아들들이 좋은 자리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즉 주님을 오해했기에 이런 청탁을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청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해하고 심기가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동원할 엄마가 없었을 거고 자기는 인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도 늘 나도 높은 자, 큰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일이 되려고 하는 것,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습니다. 제자들도 누가 크냐 이런 언쟁과 논쟁을 늘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즉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도중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인데 동일한 교차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즉 변화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무슨 얘기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말하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 서로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인 문화와 이 연관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감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자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다, 혹은 우리말로 비중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도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논쟁했고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마 서로 1등이라고 했을 거예요. 특별히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이다 하더니 거기에 또 앉으지요. 야고보 요한도 또 든든한 뒷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다 얘기했을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비중 있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것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도 지금도 늘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변화산을 거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는 그런 길목에서 누가 크냐 그랬고요. 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나와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눈앞에 없고, 누가 크냐, 누가 힘세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비중 있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린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저 주변에 있는 아이 하나를 그 앞에 세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를 봐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수함, 착함, 그러죠. 천진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꾸밈이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즉 본 그대로를 말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착하고 순수하다가 아니라요, 자기가 본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다라는 행동을 가진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놀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보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그 집에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떤 손님이 오셨는지, 그 집에는 무슨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매일같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구네 집에 갔더니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엄마, 나도 그것 좀 만들어줘, 이렇게도 했을 거고요. 또 어느 집에는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왔어,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더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어느 집에는 멀리서 어떤 친척이 찾아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본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이 어린 아이와 제자들을 늘 이렇게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아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어린 아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면 childish예요. 유치하다, 이런 뜻이고요. like a child, 그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차일디시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그 차일디시한 유치함을 버리고 이 진짜 아이 같은 이 특징을 가지라고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은 유대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가진 특징은 순수함이나 착함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말해라, 본 그대로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왕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왕 얘기 좀 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내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왕과 함께 살면서 그 왕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목격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때로는 전달자 혹은 간증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해서 위대하다고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만 3번 얘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섬기는 왕 예수, 혹은 내가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난 천국에 소망이 생겼다, 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대하다는 말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like a child,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childish, 유치한 거, 그저 천진난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할 때 너 베드로야? 누가 큽니까? 그래도 제사장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의 대답, 즉 저들이 원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높은 지위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크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이 원래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돌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옮기면 이런 말이에요.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는 이 비중이 있다라는 만큼 그만큼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람, 즉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제자들 중에 누구다, 이렇게 어떤 인물을 탁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늘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클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클까? 장로님이 클까? 아니면 막 부임한 이 기관에, 즉 교육기관의 초보 교역자가 크냐, 아니면 오랫동안 사역한 선생님이 크냐, 뭐 이런 것들 가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 누가 크냐를 묻는 것은 이제 이미 그런 마음이 없고요. 갑은 갑질하고 을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갑질하고 을이 원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의 이 크기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작은 아이, 어떻게 보면 키를 보거나 나이를 보거나는 제자들보다 훨씬 연약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또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최소한 이 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childish라는 게 아니라 like a child, 어린 나이와 같아지라고, 즉 그들이 가진 특성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적 천국의 삶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비중 있는 사람, 이 중요한 사람은
어린 나이와 같이, 어린 나이와 같아져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 그게 18장 3절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뭔가 가던 길을 역으로 아니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차일디시한, 그 유치한, 이것도 어린애처럼, 애처럼, 애 같아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차일디시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특성을 가진 like a child와 같은,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내가 천국에서 사는 삶 이야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적 천국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간에 그곳에서 큰 사람이, 가돌, 비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경험한 천국에 대하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적 천국이든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속에 있는 천국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적 천국이요. 이 현재적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의 경험, 왕을 섬기고 모시고 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의 보장, 영원한 천국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두려운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갑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가 천국 얘기는 잘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 뭔가 조금, 왜 꼭 굳이 그때 천국 얘기할 때 지옥 얘기까지 하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이 땅의 그 경험을 말하는 목격자와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나라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의 손을 자르더라도, 다리를 자르더라도, 눈을 빼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그런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이야기, 그걸 너무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고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머리 이렇게 대머리이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원래 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스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 군종장교들이 이 해외를 다닐 때 저희가 종교개혁지를 여행했다는 겁니다. 영국도 가보고 뭐 유럽 다른 지역도 가보는데, 그때마다 늘 의구심, 아니 뭐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었는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자기의 신을 지키려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저 신당을 지키려는 사람은 있고요. 재산이니까. 혹은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종교에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대체 뭐, 아니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하여 죽냐는 거죠. 이런 궁금증과 의구심 가운데 결국 회심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고, 결국 회심하여 잘 교회를 섬기다 얼마 전에는 또 목사가 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 하면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 즉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뭐냐, 나눔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불신자에게 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간증하면 그게 전도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왕이신 예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험담하는 일이나 지어내서 그리고 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남 이야기, 잘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각색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나 노란색을 봤는데요 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봤더니 조그만 아이가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시 맛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이의 표현이에요. 그냥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라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홍시 맛이 나냐, 왜 홍시 맛이냐 물어보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like a child,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로서의 삶들은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면요 남을요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에 대해서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 맷돌은 큰,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돌멩이에요. 우리 맷돌짝인데요. 보통 이 맷돌은 커서 사람보다는 소가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근데 그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로서는요, 이 시신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지를 못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그 수치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죄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죄를 짓게 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누군가를 너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면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목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마저도 주님은 보호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 왕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왕 앞으로 오지 못한다면 그분의 인생을 내가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안에서 여는 거라고 했지요. 밖에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열어주는 거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내가 길이 되지만, 안에서 열어주는 것은 이미 길이 놓여진 거를 나는 열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로 인해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얻게 해야지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 잘못해서 험담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꾸 거기에 꾸며서 얘기해서 뭔가 첨가하고 빼서,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한 모양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였는데도 그들이 오해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있는 그대로 보셨어요.
병든 자 그대로 보셨어요. 아픈 자 그대로 보셨어요. 부정한 자 그대로 보셨어요. 이방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우시잖아요. 때로는 어린아이라서 그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억울한 자 그들을 돕지는 못해도 최소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게 한다가 실족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늘 내가 니들한테 배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배우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들, 그리고 결코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모양 그대로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자꾸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하면 그것은 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제 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고 흉내내고 그리고 비웃기 시작하면서 이미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것을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근데 누가 다리를 쩔뚝거린다고 자기도 쩔뚝거리고, 누가 말을 버벅거린다고 말을 버벅거리는 흉내를 내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 그 작은 아리를 세워놓고 제발 유치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왕과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너희의 보는 대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들도 왕의 백성 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두세요. 뭐냐면 한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 그래서 나머지 양들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한 마리 양이 찾은 거에 대하여 너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99마리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마리 양도 내 양에, 즉 이 그룹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실족시키거나 업신여기는 것, 최소한 실족시키는 일은 안 하더라도 업신여기는 일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산상수훈 옛날에 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 뭐 그게 뭐야, 니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손가락지 않는, 즉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이미 가르쳐 오셨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년간 가까이 주님을 따랐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크냐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논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권사 됐냐, 누가 먼저 장로 됐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크냐 작으냐를 구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자는
작은 자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도 막 큰 자 되고 살다가 천국은 다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서도 또 멸류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뭐 그 나라에 가면 누구나 다 크다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나라 가면 누구나 다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 가면 누구나 다 큽니다. 다시 한번요. 그 나라 가면 누구나 다 큽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는 제일 크다. 그보다 이 큰 사람이 없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그거 이 땅에서 오히려 큰 것은 차일디시한 것이 아니라 라이크와 차일드. 그래서 왕과 생활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옥 형벌에 안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큰 자이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너희들 다 큰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는데, 부족하게 살았는데, 모자라게 살았는데, 힘없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왕과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세상에서도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예요.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뭐 그렇게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가 먹고 사는 게 대단했어요. 입고 사는 옷이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 누리는 집이 화수로운 집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저 메뚜기와 그 다음에 꿀 정도 그거 먹었고요. 그저 털옷 입고 가죽띠 하나 띈 게 그게 전부였으며, 그 들에서 강가에서 늘 유숙을 해야 되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는 자기의 목숨이 즉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주님이 시킨 그대로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자기로 인하여 최소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요한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선 작아도 그 나라 갔으면 큽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주님 왕과의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최소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왕 앞에 나오는 일에 거침돌이나 제한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큰 자의 중요함이 아니라, 크냐 작으냐의 중요함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큰 자 되기만을 소망했습니다.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 부자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왕이신 주님과 생활한 것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 세상에 있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하나님 세상 어떤 자보다 큰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증을 통해 또한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땅에 더 많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